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 드립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주 뵙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육신적으로는 교회에서 매주 만나 뵙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오히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기간이 되어지고, 또 주님의 개인적인 임재를 저와 여러분들이 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내용은 이제 저희들 계속해서 겨울철 윈터 쉘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지난 주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우리 그 하스피탈리티 하우스 쉘터에서 한 13명 정도, 그리고 또 윈터 쉘터에서도 3명이 총합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확진 판정이 되신 분들은 격리 수용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이제 열흘 정도 우리가 이렇게 자가격리, 우리 그 안에서 격리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지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많이 지금 이렇게 퍼지는 가운데 우리 거하시는 클라이언트들 가운데서 이렇게 돼서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또 우리 하스피탈리티 하우스의 매니저로 있는 우리 욜리도 확진이 되었다는 소식을 오늘 아침에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성도님들 가운데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된 케이스가 아직 한 분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게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잦아들 때까지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에 저희들 하루에 한 장씩 아침에 읽는 아침 경건 말씀은 시편 96편부터 102편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고난의 시간들이 사실은 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을 더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또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헌금은 이렇게 항상 광고 드리지만 교회로 가져오셔도 되겠고, 또 메일로 붙이셔도 되겠고, 또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는 웹주소로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 함께 봉독하실 성경 봉독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를 메일로 받으신 분은, 이메일로 받으신 분은 그거를 보시면서, 또 아니면 성경을 찾으셔서 우리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너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며 또 우리들의 부족과 또 우리들의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 아버지 앞에 다 내놓고 주님의 보혈로 시간 성결함을 받는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약함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성결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장소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마다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계신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결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지나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지나 이 시간 아버지 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가 1장 우리 송영 찬송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 올려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찬송 그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이번 주에는 저희들의 믿음을 구세군 신조 7, 8, 9번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구세군 신조 7번부터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새로 나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임을 믿는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증거를 갖게 됨을 믿는다. 우리는 구원의 상태의 지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계속 가져야 함을 믿는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로다 영영 못하네.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모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모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어서 우리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니 단존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명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보내주신 성도님들이 아직 없고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그 구세군 사역들 또 확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스피탈리 하우스 매니저가 또 확진이 돼서 건강한 분이시긴 한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그 처이모님이 한 3주 전에 소천하셨어요. 권사님이셨는데 내일 우리 그 장례 예배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 캘리포니아에 와 있어요. 그래서 내일 그 장례 드리고 내일 오후에 출발해서 투싼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큰이모님과 또 우리 오미의 사관 쪽으로 가족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천하신 큰이모님은 이제 91세셨는데 이렇게 소천하시게 됐고 또 신앙도 좋으시고 저에게는 또 항상 너무 따뜻하게 잘해주신 그 처이모님이시라 마음이 굉장히 섭섭하고 그렇지만 또 천국에 가서 저희들이 벨라를 또 소망하면서 내일 장례를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우리 여러 가지 구세군의 사역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확진이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우리 하스피탈리티 하우스에서도 지금 13명의 확진자와 또 윈터 워밍 쉘터에서 2명의 확진자가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 그들을 또 이렇게 격리시키면서 또 치료 과정에 있습니다. 특별히 또 하스피탈리티 하우스의 매니저로 수고하는 율리, 그리고 또 인테이크 워커 중에 하나 알렉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조속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또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확진에 걸려있는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힘든 시간들이 모두 합력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오며 또 우리 주님밖에는 이러한 모든 것을 극복하는 길이 없다는 것을 체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구세군의 사역들 저희들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쪽으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한 분도 확진 소식을 받지 않은 가운데에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혹시라도 모르는 가운데 확진이 걸린 분들, 특히 우리 박기라 성도님 아드님과 이난의 부교님 따님 사입은 그런 가족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또 여러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함께 해주시고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만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그리고 저희들의 인생의 여정에서 온전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다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 지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믿는 자마다 주님의 그 능력이 함께 하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6월절 전에 생기는 일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6월절 전에 생기는 일들. 여러분들 6월절이 하나님의 7절기 가운데서 첫 번째 절기이며, 그 6월절의 영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대로 이 6월절은 바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문설주에 바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유월했다는 것이죠.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고 피가 없는 집은 장자들이 죽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은 상징적인 사건이고, 실제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6월절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이 구약시대의 사건들은 다 이렇게 상징적인,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들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구약에서의 6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것, 실제로 양을 잡는데,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동물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죄는 사람이 죽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다 죄를 지어서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피, 그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 그 피를 믿음으로 믿음의 문에 바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 번째 그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야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 몇 주간 1월 첫째 주부터 이 첫 번째 단계, 이 유월절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월절에 이르는 구원받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에 포커스,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유월절이 있었던 날 믿음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근데 그거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피를 바르지 않았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내렸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유월절의 피가 우리가 그 피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째 유월절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르게 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에 그 첫 번째 유월절에 있기 한 430년 전에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죠. 근데 처음 한 30년 정도는 괜찮았어요. 그 기간은 이제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노예도 되지 않았었고 고생도 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고 또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애굽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방인이요, 그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00년을 노예로 살면서 정말 그들의 삶이 왜 우리는 노예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점점 그 애굽의 그 학대와 그런 정말 그 혹사시킴이 점점 가중되어서 그들은 이제 그들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는, 이건 모세를 하나님이 시키셔서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애굽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았더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애굽에서 먹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지고 그럴 수 있었겠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축복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이 부족함이 없이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가장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 이 세상을 마치고 있고,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들이 꼭 이렇게 깨달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정말이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천국에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에 창조하셨으면은 거기는 어려움이 없었겠죠. 그러나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에 그들이 거기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천사들이 쫓겨나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온전하게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해주시기 위한 그런 계획 가운데 일어난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때부터 우리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셨는데, 처음에 그 에덴 동산은 얼마나 좋았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죠.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아픈 것도 없었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우리가 회복하여 들어갈 수 있을지,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다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때부터 왜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그 부족한 것이 없고 아프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의 모든 그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원래부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이 세상에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담과 에바가 죄를 짓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가 그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출산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지고 또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는, 원래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그러한 결과가 여자의 삶들 가운데 따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제 아담에게,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결과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원래는 죄짓기 전에는 땅이 뭐든지 다 이렇게 생산을 잘 해내고 그리고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이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진 결과로, 그러니까 키워드는 죄입니다. 이 죄를 진 결과로 땅도 저주를 받고 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명기서 28장에 여러분들이 15절부터 보면은 우리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질병과 이 저주들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신명기서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게 죄인 것이죠. 그러면 죄를 지으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그러면서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정말 이렇게 망하고 저주가 임하고 혼란이 임하고 파멸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될 때에 결과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게 되면은 반대로 만사가 형통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21절에 신명기 28장 21절에 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지 아니하면 이런 연병이 들고 또 멸함을 받고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이게 참 이런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폐병 알잖아요. 열병, 그죠? 염증, 각종 염증과 학질, 한재, 이게 처음 병 종류잖아요. 이런 것들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원래 에덴 동산에는 병들이 없었죠. 근데 이런 병들의 원인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이런 질병들이 사실은 전부 죄의 결과, 우리 조상들 때부터 내려온 그런 죄의 결과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7절에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과학이 많이 발전했어도 의사들이 치유하지 못하는 질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그런 종류에 속하고 그 외에도 무슨 에이즈라든지 또 그 암 중에서도 지금 치유하지 못한 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28절에 보니까 신명기 28장 28절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리니 오늘 이거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치고 정신병이 들고 또 눈도 멀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9절에 보니까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렇게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설명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을 그저 우리가 여기에 비춰보면 다 이해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회에 경험하고 있는 많은 불치의 병들과 또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재해들, 이러한 모든 것들의 원인이 사실은 우리 인간들의 죄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것을 구원할 자가 없을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유월절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인간들은 많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한, 하나님 원래 계획하신
그런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과 같은 세상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에덴 동산과 같지 않은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상황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결과되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저주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뭡니까? 죽음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런 죽음의 상태와 그 죽음의 결국에 이르기 전에 그것으로부터 구원, deliverance, 그래서 구출을 받는 게 구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이 이런 죄의 결과구나. 이거를 깨닫는 사람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을 하느냐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계를 했지만 두 번의 구속.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두 번 구속하여 주시는 것은 첫 번째 구속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속.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대속이고, 근데 두 번째 대속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죄는 사함을 받았는데 아직도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속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만 사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대신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두 번의 대속이라고 하는데 한 번의 대속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십자가의 사건이요. 두 번째 대속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할 수 있는 주님이 내 안에서 거하시는 그래서 삶의 살아있는 대속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외에는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도 없고 누구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 즉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기 전에 이러한 복음의 사실들이 깨달아지는 사람만 6월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많은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그들에게 오자 하나님한테 울부짖으며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했듯이 오늘날도 우리가 그냥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네들이 그저 잘했기 때문에 산다라고 생각하며 그 가운데에 죄 가운데 죄를 지면서도 죄의 결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냥 그 죄를 안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질병
또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환난들을 주시면서 정말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그런 것들이 왜 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것이 모두 우리의 죄의 결과구나, 우리 인류의 죄의 결과로 우리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러한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를,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게 해주시며 우리를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을 역사하셨듯이,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보따리를 싸서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를 건너서 저들이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처한 현실을 다 나와서 우리들을 모든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유월절 어린 양 찾아서, 어린 양 예수시여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애굽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너희는 열흘간 그 어린 양을 찾아라. 그리고 4일 동안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 어린 양을 14일째 되는 날 밤에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사람은 유월절에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해줬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고, 그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인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오나, 이게 우리 모두 죄의 결과구나를 깨달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예수를 찾고 그 예수가 주시는 복음을 들으며 정말 우리가 그 피를 우리의 믿음의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한 곡 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영께서 내 마음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정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죄에 속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밖에는 없다. 정말 그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그런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사실은 매일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를 지나 장막절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영화의 단계까지 다 들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겪은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시니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깨닫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는 모든 결신자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